이게 반드시, 제가 이게 낮에도 칠판 썼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들으세요. 그냥요. 반드시라는 말이 성경에 나왔을 때 꼭 좋은 말만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널 벌한다. 반드시 쳐 죽인다. 반드시 너는 어떻게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반드시라는 이 단어에는 내가 하고야 만다. 하고야 만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꼬마가 얘기하고 청소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리라 하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28장 이러면 사람이 하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서원기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나오죠? 28장 20절, 창세기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순위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야곱이요 라반 집에 쫓겨가면서 뭐냐면 반드시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단을 섰고 예배하고 십분지기를 드리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라반이요, 이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결혼하고 우리말로 놀라운 축복을 다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지켰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소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세겜지 추장에게 또 이렇게 그 레위와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를 멸살하고 해가지고 이 야곱이 아주 죽고 망하게 될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소원한 건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겠다는 거, 반드시 뭐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반드시 되리라는 이 본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하는 이 반드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반드시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좀 무시무시하게 반드시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다니까 벌써 인생이 긴장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쫓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이런 말씀. 히브리서 6장을 한번 6장 13절 정도 될 거예요. 네, 6장 13절.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야곱이 한 반드시, 사람이 한 반드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반드시는 안 지켜질 수도 있고, 그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반드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이런 말이 중요하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니까. 16절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죠? 사장님이 그랬더라, 부장님이 그랬더라, 대통령이 그랬더라, 국회의원이 그랬더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죠.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쫓아합시다. 모든 일에 최후의 결정. 거기 나오잖아요. 맹세는 저희의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될 때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죄인,
주인 되시겠다고 오시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십억 가운데 하나, 아니 수백억이 수천억이죠. 셀 수 없는 그 사람 정성고 하나 주인 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까지 한번 생각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내 주인이 되려고, 뭐 여러분이 차를 드리면, 집을 드리면,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전 재산을 다 드리면 하나님의 핏값을 대신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가 차를 드린다고, 집을 드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려고요. 마음을, 중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오늘 이게 최후의 끝나는 거예요. 최후의 결정입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내 거 다 빼앗기잖아요. 얼마큼 갖고 있는데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거 뺏길까봐 예수 주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데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몸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이유 치고는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 중에 좀 뭐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고작 그게 정성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까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이제 너의 모든 염려를 내가 맡겨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눈치챈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가 파악되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야기하자.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제가 이거 뒤에 히브리서 뒤에 부분에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다음으로 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 26, 사도행전 26장 22절 아그리빠 앞에 끌려온 이 바울에게 너 왜 잡혀왔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의 선전을 이야기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낮은 사람에 서서 앞에 증거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뭘 증거했냐? 22절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되리라고 이야기하기에 뭐냐? 23절에 나오죠. 곧 읽어보세요. 곧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오늘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되리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우리들은 이방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방이죠. 이방인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28장에 바울의 존재는 사라지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말을 이거예요.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되리라. 이사야 성경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요.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그냥 신학신에 그냥 딱 오신 것이 아니라 저 구약 첫째기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된 걸 보여주려고 예정, 구약 성경이 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오실 예수, 메시아, 구약을 풀 수 있는 가장 7가지 사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헌금 공부 시간에 수요일날 제가 그 구약 성경 몇 잡기 할 때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구약을 메시아 사상으로 풀지 못하면 그거는 거의 뭐 이단 수준입니다. 그건 뭐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오늘 그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쫓아합시다. 메시아 대망 사상. 시작.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려요. 늘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이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죽고 부활해서 내가 메시아인 걸 보여줬잖아요. 바로 그거. 마영숙 주사님 한번 올라와 보세요. 마집사님 좀 올라와 보세요. 마집사님이 폐렴에 걸렸는데도 간증을 이렇게 잘 써줘요. 네. 이 집사님 간증 한번 김진호 장로님도 올라와 보세요. 김진호 여기 앉아서 마집사님 간증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6월 19일 주일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의 말씀을 듣고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는 말씀을 들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간다. 세계 역사나 한국 역사에 기록된 것들은 사실로 잘 받아들이면서 왜 성경을 유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는 걸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보고 판결을 내린다. 피의자는 확실한 증거 앞에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판사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그만큼 증거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왜 실제가 안 되고 무디어 있는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 혹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요즘 폐렴으로 며칠 동안 곤욕을 치렀다. 항생제가 독한지라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쪄서 먹지를 못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쓰다니 말이 안 된다고 한다. 내가 맛을 잃어버린 것이지 음식 자체가 쓴 것은 아닌 것이다. 항생제로 음식 맛이 가리워져 있어서 음식의 본연의 맛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차차 몸이 나아질 무렵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됨을 보고 성경은 사실인데 복음의 강체가 가리워져 못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이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무기를 싫어하며라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예수 부활을 본 자는 성경대로 제자들처럼 복음을 된다. 나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받았기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자. 우리 마집사님 간증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깨달음을 줍니다. 그게 보면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집사님이 한동안 폐렴에 걸려가지고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폐렴에 걸려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데 이게 음식이 다 쓰단 말이야. 근데 식구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게 쓰단 말이야. 그 음식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입맛이 변했다는 거죠. 그 빛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증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죠. 그냥 모든 우리는 지금 불같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선한목자 유기성 목사님, 전주 안디교회 그 이동희 목사님, 아시죠? 우리 안성훈 집사님, 이동희 목사님. 그분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그동안 십자가를 많이 설교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동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기적적이지만 정말 그 깡통교회라고 해서 근데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깨달을수록
이런 것들이 자꾸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신 이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성경에 딱 적어놨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감정도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 전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피조물인데 종을 주인 창조주가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데 그 마음에 그 일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 이게 이런 추세가 아니죠. 미국에서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 신을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 이게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 하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뭐 런던 정치적인 거 모르는데 참 이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젊은 층과 부자는 이유에서 나오는 걸 반대했대요. 여러분 뉴스에 보도하셨지만.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과 저소득층은 나오는 걸 또 찬성했대요. 나오는 걸 찬성했대요. 거기에 핵심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런던에 이렇게 영국에 들어오는 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저소득층과 나이 든 사람은 이유에서 나오자라고 그러고 또 고소득층과 젊은이들은 그냥 거기 있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뻔하게 보이죠. 다 머릿속에 보이죠. 이게 오늘 저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말세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새거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되리라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되리라는 거 모세로부터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그것이가 성경에 딱 박아놨잖아요. 딱 아그리파 왕 앞에서 죽음 앞에 딱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친구와 함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 간증에 또 이런 간증이 나와요. 간증 보시죠. 네 번의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다. 많은 혼돈과 십자가의 마음에 문이 들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만 지금까지 집중하고 훈련해 왔기 때문이다. 짧게는 5년에서 많게는 30년에서 50년 동안 십자가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생각이나 의식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집중하다 보니 거룩함과 경건함이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은혜를 받고 또 열심을 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경건하게 사는가 싶은데 어느덧 또 죄의 불레 속에서 내 자신을 존재하고 그러다가 또 열심을 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적복시키는 일이 3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성경을 배척했으면 적게 입은 것은 아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다. 심지어는 기도에 얼마나 집중되고 부지런히 기도했던지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다가 숨이 멎을 뻔한 적도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는 범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죄를 범하면 일상 죄에 합당한 속죄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 용서를 받았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다. 신약에 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십자가에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가?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도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심배되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다. 2차 작정반 기도에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다고 들었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네 하면서 별다른 마음의 감동이 없었다. 이미 십자가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들어갈 자유가 없는 것이다. 3차 작정반 기도회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이번 작정반 기도회는 한 발자국 정진하는 기분이다. 깨달음과 실천함으로 약간씩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질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고 또 내가 부활함으로 너의 주인 되심에 증거를 주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이 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 매일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훈제관 2개와 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일에 열중하다 보면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색함이 많이 사라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주인에 있는 증거다. 다시 말하면 주종 관계가 바뀐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서도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인 취급을 한 것이다.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회복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죄와 육신의 종에 매이지 말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참된 기쁨을 소유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이거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 간증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무슨 말씀 교제를 한다든지, 시간을 내서 신방한다든지, 뭐 성경 제가 설교했던 거를 이렇게 피드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장로님이 이 간증을 써서 이렇게 내는데 제가 느껴보고 지난 주일날 가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잘 깨달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을 강조하면 십자가가 약해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를 너무 그랬더니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죽으신 예수인 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얘기하면 십자가가 약해지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확신해질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거잖아요. 그분이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은 걸 확신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확신하니까 어떡하죠? 눈물이 계속. 그 집사님이 간 다음에도 나는 또 무릎 꿇고 또 울었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시간을 위해서 같이 울고 그랬는데 간 다음에 또 울었어요. 이야, 여러분 이 부활이 선명해지면요 이 십자가가 완전히 그냥 선명하게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장로님 이 뒤에 간증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거의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 이미 종결된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인 줄 여러분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오늘 이런 공격 저런 공격만 자꾸 돌아간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가는데 달려가다가 중간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달려가다가 중간에 넘어지면 꼭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는 이 간증을 보고 너무 마음이 주고 이게 참 이 내용을 참 우리 성도같이 나누겠다 했더니 장로님 불러. 장로님 김진호 장로님 나도 봅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고 다른 장로님 뭐라고요? 김 장로님 뭐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부르면 뭐 잘못했어? 그냥 이런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업어드릴 체중이 내가 안 돼가지고 업어줄 수는 없지만 이야 이걸 깨달아. 이제 내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뭐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여러분과 다를 바가 아니에요. 다 맡긴다고 그러고도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더 맡기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붙잡고 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뭐 그게 참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영적 싸움이 누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한영화 전사님 나와보세요. 한영화. 내가 얘기하다 나오는 거예요. 한영화 전사님 간증이 짧아요.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김재혁 장로님 감사합니다. 김재혁. 읽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나 우리는 지식에 그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음을 늘 잊어버린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 현장에 없었기에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히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 말씀 이하에 판사가 증거만으로도 죄인의 죄를 판단한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판사는 그 현장에 없었고 죄인이 남겨놓은 증거들만으로도 그의 죄를 입증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을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분명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 어쩜 그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주인 되시기를 소망한다. 우리 전사님 강의를 이렇게 보면은 참 여기 판사 간증도 나오지만 확실한 증거를 성령 통해 주셨고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갈 수 있다 하는 게 우리 저기 누가요? 그 강사님 나오면서 제가 오늘 난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아는 친구 전은미 전도사한테 꼭 주일 아침마다 전화해. 그럼 메릴랜드가 주일 오후 시간이에요. 그게 전도사예요. 신방 전도사 전은미 나하고 동갑에 신학교 같이 나왔어요. 너희 목사님이 오늘 낮에 설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은미한테. 아이들은 몰라 나 몰라 그래. 전도사인데 몰라. 그러면 이렇게 연락. 야 그럼 글쎄 치고 너는 설교 뭐 했냐 너는 그 오늘 애들하고 설교 뭐 했냐 그러면 잠깐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얘기 중요한 거예요. 말씀 기록을 강사님 한번 해봐.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예배 끝나고 희영이한테 물어봤어. 희영아 오늘 강사님 설교를 뭐 했냐? 라고 이야기할 때 설교를 쭉 하는데요 5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영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만났는데 아들 설교 뭐 했냐? 강사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는 2분도 안 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도야 강사님 설교 뭐 했냐? 묻지 말고 다음 주에 물어볼게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끊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주의 말씀의 주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였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과 같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기록할 것은 이것뿐이라 말씀하셨다. 그것은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도 없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은 이미 창세기부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경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증거라는 것은 감정이나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증거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다. 한 범죄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판결하는 판사는 감정이나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판사가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사는 그 사람을 판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증거가 있다는 것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지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그 사실을 가릴 뿐이다. 우리는 이 부활을 나의 감정으로 믿으려 한다. 또 나의 생각으로 믿으려 한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과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버린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에게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의 제자들이 외쳤던 부활의 증거들,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기록된 사실을 통하여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실이다. 이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름을 붙잡았을 때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참 우리 강사님이 가정을 아주 잘 썼고, 그 증거라는 것에는 내 생각,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오면 기쁘고 뭐가 있고 은혜가 자꾸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해요. 내 감정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요게 다른 것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그리고 이 성경에서 주고 싶은, 콕 집어서 주고 싶은 것은 예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얘기할게요. 주시는 분 계십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 내용으로 꼭 집어주고 싶은 것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요거를 알려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성경대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죽고 다시 살아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아들로 와야 되고, 다 예언해. 그 예언이 성취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 돼. 그분이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번 주면 생명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동안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예수 그 자체,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이 그 자체에서 힘이 막 쏟아져야 돼. 거기에 다른 내 생각,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예수만 나에게 힘이 되고 예수만 나에게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거기에 다른 게 가미되면 안 돼요. 예수만. 그래서 오직 한 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이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지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활만 빼면 기독교는 그냥 사라집니다. 부활만 빼면 단순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넌 크리스천적 니체나 이런 무신론자가 되어서 기독교를 한번 무너뜨리는 계획을 갖고 신앙생활에서 쉬워요. 부활만 부정하고 부활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기독교는 없어져요. 기독교는 뭐죠? 나부터 목사가 안 할 텐데, 천국이 없는데, 지옥이 없는데 왜 그런 거지? 그렇죠? 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렇게 우리 네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오늘 핵심 반드시 되리라.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결혼 반드시. 그리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이 한 주간 영적 전투를 벌이시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를 청지해 주시고 금요일날 첫날 새벽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가 있고 부활복음 세미나도 있습니다. 간증문 적으셔서 잘 제출해 주시고 금요일날 새벽 기도 후에 남녀 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일에 우리가 주민되었으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